네, 사랑하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영농자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영농자는 10월 달이 이렇게나 빠르게 갈 줄 몰랐습니다. 추석 한국 같은 연휴가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라가지고, 와, 진짜 내 추석 다시 돌려내?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추석 때 주영농자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서 기도하는 거에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한강도 가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태백산에도 가면서 여왕님과 산신령님의 기운을 듬뿍 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에는 학교에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금요일 공강인 친구들이 많아서 쭉 금토일 쉴 수 있었는데, 주영동제는 딱 중간 금요일 날에 실험 과목 때문에 아침 일찍 9시 수업에 가야 돼서 이런저런 좀 피곤한 일들이 있었는데, 주말 잘 보내고 오늘 새벽이 지났으니까 9시 수업 가기 전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영동자는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달에 지친 에너지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잠도 거의 한 24시간 정도 잤나? 푹 쉬어주면서 정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쉴 땐 또 쉬어주자. 그래야지 에너지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네, 시간을 보냈더니 지금은 100%로, 108%로 네, 충전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용 동자가 산에서 기도를 다니고, 요한님 전에 기도를 다니는 게 일반 대학생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용 동자도 나중에 뭐 어떻게 살 건지 다른 친구들은 취직 준비도 하는데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운을 그냥 받으러 가는 거를 좋아하는 대학생이고요. 어떤 걸 스님이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보다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취미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요왕님 전에 그리고 신령님 전에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또 서원 성취가 되면은 또 신령님의 가피를 증명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뒷전이죠. 동아리 활동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9월달 개강하고 나서 진짜 수업 시간 때 동아리 일에만 준비를 했고 공부 학업에 대해서 많이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10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 3, 4일 정도 뒤에 시험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중동자 몰아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식이 지금 미래로 가 있고 막 두려운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알아차림하면서 내가 뭐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또 할 때는 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네, 그냥 지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생하고는 조금 다른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대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를 좋아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면서 문화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네,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제가 불교 동아리가 아니었더라면은 다양한 학과에 있는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때로는 부딪히거나 때로는 소통이 잘 되거나 하는 일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과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만의 개인적인 소견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다. 그것은 나하고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하고 이야기를 많이들 안 해보셨을 겁니다. 미디어 시대에는 특히 외부에서 너무나도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주영동자도 가끔씩, 아니, 최근에도, 네, 릴스, 뭐 유튜브 영상 속에서 빠져서, 네, 거의 도파민에 절여서 사는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솔직하게 표현을 한 적이 엄청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물게 된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라는 제도권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로 어떤 거를 원하는지 가려진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내가 그냥 머릿속에 일어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주용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용동자는 저희 포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세상과 내가 솔직하고 거짓 없이 소통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온전하게 공감해주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마다의 생각 부분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동자도 최대한 나의 생각이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의 생각이 있을 때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려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어렵죠. 내 이야기들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의 자존심, 자존심이죠.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티 안 나는 척 하려고 일부러 서운한 점들도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운할 때는 서운하다고 토로하고 또 나는 이 생각이 좋다 라는 일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러한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니야, 주영동자. 그래도 우리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살려면은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다양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때로는 조용동자하고 안 맞거나 나랑은 좀 안 맞은데 좀 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올해 1학기 때를 돌아보고 했을 때는 최대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유도 조용동자가 그만큼 그 친구들의 생각을 No, 절대 아니야. 그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마음껏 바깥으로 표출해라 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때로는 분노, 때로는 두려움, 여러 가지 서운함 등등등 알아차림이 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수행을 했고 바깥으로 할 때는 그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영동자가 최근에 태백산이라는 산에 갔을 때 지금처럼 세상과 소통을 했는데요. 산에 가서 산속에 있는 사찰, 그리고 산속에 있는 법당, 이 두 군데에서 세상과 소통을 해봤습니다. 태백산 입구 쪽에 성황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되게 협소했습니다. 성황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한 분께서 기도를 하려고 막 과일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네, 보살님께서 살짝 의심의 눈초리로 약간 저를 훑어보시더니 한 5초 있다가 들어와서 3배 정도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배도 하고 향도 피우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 불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 그건 못했지만 성황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모사님한테. 성황당은 어떤 곳입니까? 보살님께서 신을 받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신을 안 받았고 불교를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시더니 여기는 신을 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법당에 산신각에 가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알아차리게 됐나요? 주영동자는 GPT한테 물어봤어요. 정말로 성황당은 무속인 분들만 가는 것이야? 아니야, 주영아. 성황당이라는 공간은 사업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사업가 분들도 가시고, 그리고 심지어 불교, 무속신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가도 되는 곳이야.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때 주영동자가 알아차리게 된 것은 이 법당이라는 공간이 항상 개방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대학생들은 안 돼. 그리고 신의를 받은 사람들만 돼.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던 순간과 또 서운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용동자가 만약에 다음에 이렇게 불교 전법을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나 혼자서 법당에 들어가도 될까? 망설이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법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신성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학생들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당이라는 공간이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와도 된다라고 홍보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올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절에서 기도하는 신도님들만 와야 돼라는 것이 있으면은 망설이던 학생들이 더욱더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용동자는 누구나 올 수 있게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신을 받으러 오신 분은 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내가 바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길을 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발언하는 그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세상,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법당을 생각하면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주용동자는 한번 원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백산이 엄청 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전에 주영동자가 산에 여러 군데 갔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사찰이 아마 치악산일 겁니다. 길이 고불고불하게 되어 있고, 이 돌들도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발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치악산이 제일 힘들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태백산은 길이 잘 되어 있었어요. 어, 전부 다 그 어떤 거라고 해야 되나요? 돌길이 아니라 포장되어 있는 약간 집신처럼 되어 있는 재질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길로서 만들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두 발, 두 손 다 쫙 핀 상태에서 진짜 신령님과의 교감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지쳐 있었던 것을 힐링하고 기운을 충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태백산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근처에 사찰이 있는 거예요. 네, 사찰 들어가서 저는 항상 초를 켜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촛불에도 힘이 있다. 밝은 에너지를 태백산 명당에서 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촛불을 한번 켜보자라고 해서 종무소로 가서 초를 샀습니다. 초를 사려고 해서 이제 계좌이체도 하고 소원지도 적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종무소에 계시는 보살님께서 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동자는 억울한 감정 올라왔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나만의 기도 방법인데 왜 뭐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학생이 소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는 절하면서 실제로 초가 아니라 절하고 수행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 있는 초에 학생이 발언하는 소원들을 막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영동자는 탁, 예, 자존심을 건드렸고, 마음에 항상 해왔던 방식인데, 저도 이거 고정관념이죠. 네, 고정관념을 항상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주영농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닌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소원 발언하는 거,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촛불 속에서도 힘이 있다. 그래서 초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작성하면서 하는 것에도 틀린 게 없다. 이것 또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보살님께서 제 눈에 광기가 있다는 듯이 쳐다보시면서 그냥, 네, 네 할 거 해라 라는 식으로,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네, 놔두셨어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태백산에서 그런 순간들을 느끼니까 더욱더 뭔가 주영동자한테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의 서운함도 존재했었고, 더욱더 나는 이러한 세상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준들이 올라왔어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내가 소원이 많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발언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촛불 속에 켜져 있는 초 속에서 많은 소원들이 적혀 있는 게 전혀 나쁠 것이 없고, 성황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법당 신도님들이 가는 공간이랑 살짝은 거리가 멀지언정 그냥 궁금해서 들어가서 항상 열어서 누구나 올 수 있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나는 이 생각을 딱 한다면은 더욱더 반항 심리가 올라온다는 주영공자의 판단도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어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주용동자가 살아오면서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눅이 들었던 적들도 있고, 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을 표현해내고 싶은 것들을 배제당하는 순간들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하는 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영동자의 태백산 일화들을 공유해주면서 더욱더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생각들, 어떠한 것들이든 다 하셔도 좋습니다. 네.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주눅 드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주눅 드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네. 아, 이러한 감정이 드는구나 알아차림하고 그런데 나는 내 생각, 내 가치관들을 존중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어, 나하고 세상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하지 말라를 해라. 모든 식으로 어떤 것들을 해도 다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동자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할 것인가? 우선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먼저 알아차리는 습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표출하는 그 작업들이 세상과 이야기를 하는 방식일 텐데, 내 안에서 나오는 일들부터 집중하자. 그것이 바로 감정이든 생각이든 세상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부터 알아차림을 하고 바깥과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들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입니다. 아니, 알아차림만 하면은 너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너 안에 나오는 감정들에만 집중해야지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너가 분노를 느꼈어? 너가 서운함을 느꼈어? 너가 두려운 감정을 느꼈어? 불안감을 느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너 안에서 내보내면 되지 왜 바깥으로 내보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확립, 알아차림의 최고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내가 바깥과 소통할 때 그때도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금 서운한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서운한 감정에 따라서 주용동자가 그 의도대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겠죠. 아, 내가 좀 서운한데, 나 너한테 이런 것도 해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은 바깥으로 말을 꺼냈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알아차림을 하는지, 서운한 감정이 드는구나라는 이러한 알아차림이 밖으로 내보내면서 내가 서운했어 이렇게 하거나 때로는 상대방한테 화를 낸다거나 했을 때 그때에 내가 그 상황에서도 알아차림이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세속 속에서 제자, 불자, 그리고 수련자 분들이 하시는 어, 중근기에 달하는 수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주용동작. 그럴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알아차림. 바깥으로 내보낼 때도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알아차림을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도 알아차림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알아차림.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깃들어야 된다. 뭐 좋은 것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나쁜 것을 하더라도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용동자는 앞으로 살아갈 때 알아차림이라는 힘을 계속해서 길러 나갈 것이고, 그렇게 세상과 소통을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죠. 음,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주영동자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주영동자는 각자 나름대로의 소원들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산신각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가피도 보고, 기운들도 충전해 나가면서 신령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각자 나름대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기장에서 나 100억 번은 부자 될 거야. 나 100억 번은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100억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그러한 불안감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기장을 통해서 나는 100억을 버는 부자야.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용동자도 막 산신각에 가서 합장하고 이렇게 손을 두 손 비면서 네, 이렇게 기도하죠. 신령님 정말 이루게 해주세요. 주용동자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령님 전에 제가 안에 있었던 제 소원들 안에서만 계속 놀고 있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비단 소원이 이루어져 그것이 갚기가 엄청나게 좋대. 단시간에 가면은 소원 무조건 이뤄준대. 그것은 두 번째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냥 말없이 들어주시는 신령님의 그런 미소 덕분에 불안감도 해소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소원들이 이루어질까라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두려움들이 올라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각자마다의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바다에 가서 지금 보이는 한강에 가서 러닝을 뛴다거나 때로는 뭐 카페에 가서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을 통해서 리프레시를 한다거나 등등등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힐링을 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라면은 어떤 것들이든 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용동자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는 마땅히 존중받아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데 기복신앙이야? 아니, 너 지금 중동자, 너 불교 군종론도 했으면서 스님한테 잘못 배웠네. 스님한테 기복신앙 하라고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기복신앙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주용동자랑 같이 공부했던 스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을 하면 안 되고, 집착을 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왜 주용동자가 기복신앙을 했을까요? 저희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 불자예요. 욕심을 버려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욕심대로 그 에너지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주용동자의 현실인데, 절에 가서 스님들이나 많은 어, 그런 이론적으로 어,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부처님 전에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용동자가 네,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저희 바깥에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많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다라는 판단도 올라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영돈 제자가 이때도 그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상대방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항상 알아차린 수행으로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만의 기준을 또 세워서 기복진학을 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원동력이 된다는 이유도 세속적으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다 바라는 발언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내뿜을 수 있고 이 뭉켜져 있던 것들이 해소시켜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복신앙 또한 존재해도 된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위로만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지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불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비워야 된다. 그것부터는 너무 저희가 먼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히 일단은 방편 삼아서 소원성취 주영동자도 방편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소원들을 조금 내뿜고 마음에 릴렉스, 내가 집착을 하고 있던 게 오히려 해소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신강에 가거나 법당에 가거나 각자가 발언하는 소원들을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부처님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점차 이렇게 꾹 쥐고 움켜졌던 것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껴질 거라고 주정동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원들을 소원 성취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나는 욕심을 버려야지. 나는 항상 집착을 내려놓을 거야 라고 부처님께 말씀한다기보다 솔직해져야죠. 부처님 저는 발언하는 게 이겁니다. 저 잘 되고 싶어요. 이렇게 부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피의 힘이 더욱더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집착을 버려야지, 욕심 내려놔야지, 번뇌 제거해야지. 뭐, 그건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모든 것을 공이야. 그러면은 그 말했던 사람한테 한번 머리를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딱 머리 때렸는데 완전히 발악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은 그 사람은 말로만 장난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탁 쳤는데 이렇게 또 하심수행하면서 내 겸손하게 한다면, 그 부분을 진정하게, 말을 지키는 분이라고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주인공자한테도 물어보고 있고, 저는 반성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좋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네, 불교를 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 속에서 힐링을 받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사랑하는 분들은 될 거라고 주영동자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영동자가 알아차림이 되는 것은 중앙동아리가 됐죠. 네, 중앙동아리가 되고 나서 이 목표를 이뤘으니까 아,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축 늘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주영동자가 불교 동아리를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알아차림이 되고 있고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주영동자가 나 아니면은 진짜 안 되는데 동아리 이렇게 진심으로 할 사람 없는데 라는 판단도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때까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쉬고 싶은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아리 부원들한테 소홀히 하는 것도 싫고, 이러한 생각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 가지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너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도 하고, 이러한 생각도 하는구나. 음, 그렇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생활에 대해서 이때까지 하나의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는 끝이야라는 생각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싶어가지고 태백산에서도 기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신령님, 제가 중앙 동아리가 돼서 지금 살짝은 긴장이 풀려서 약간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대운이라는 대운이라는 그릇을 중앙동아리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앙동아리라는 문을 열고 나서 주영동자가 많은 포교 전법들을,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주영동자는 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잘 살아나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주영동자는 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하나의 소원을 이뤘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소원을 들어줬을 때 지금처럼 주영동자가 흐지부지해지고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네, 그러고 있죠, 실제로. 잠도 많이 자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령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원들을 기회들을 안 주십니다. 근데 하나의 소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정진력, 승부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령님께서 믿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기회들을 마음 내뿜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 가지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소원을 이뤘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안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간다는 초심을 다잡는다면은 두세 번째, 네 번째 기회들도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신령님한테도 네, 신령님 저 끝난 게 아닙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펼쳐질지,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될지.
그런 것들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앞을 알고 있다면은, 지루하고, 오히려 나태해지고, 이미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게으름을 피우기도 할 것이고 한데, 앞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진해 나갈 수도 있고, 승부욕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용동자, 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매 순간을 그냥 충실하게 너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공감을 하고 사람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마찰이 생길 때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런 수행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는 순간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너의 의식 체계를 확장시켜 나가보자 하는 스스로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재의 본질은 불교 동아리 만들기 전에도 군대 가기 전에도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죠. 가치관. 저의 가치관은 공감, 용기, 끈기, 배려, 그리고 봉사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불교에서 전법을 하고 포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치 않고, 만약에 변하더라도 그것에 너무나도 이 가치관들을 붙잡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이 가치관들이 다른 형식으로서 창의적인 거죠. 네.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 움켜쥐었던 것을 펴줄 수 있는 그러한 주연동자의 유연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네, 제어의 세상과 소통을 하는 그런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연동자도 음, 편안하게 잘 네, 마음의 안정을 갈구하는 학생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힐링하고, 네,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시는 불보살님들한테 감사하고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네. 외롭잖아요. 네, 절에서 기도하거나 산에서 기도하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를 언제 해?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주영동자한테. 주홍이 형, 연애 언제 해요? 중앙동아리 만들면 연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영동자도, 주영동자 언제 연애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주영동자가 불교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연애를 못했던 이유,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교 동아리, 중앙 동아리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바라봤으니까, 연애를 해야 되는 시간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한다면은 그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해줄까봐 연애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불교 동아리만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만의 기준이죠. 그냥 여유롭게 조금 이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이것도 잡을 수 있고, 이것도 잡을 수 있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하나에 붙들리면은 그것을 진짜로 눈에 불을 켜면서 달려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력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때까지 연애를 못했었는데, 이제 또한 저만의 새로운 원력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면은, 조금 더 가치로운 일들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저만의 내실을 조금 다지면서 개인적인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는 것이 저만의 우선순위여서 나중에 때가 된다면은 연애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우선순위는 부처님과 신령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과 함께 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불교 동안이었다면 불교 동안이,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성철 스님의 책이죠. 네,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성철 스님의 책 한 구절, 네, 간단하게 읽고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불공하라고 자주 이야기하며 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용돈을 타 쓰고 있는데 어떻게 불공할 수 있는가 하고. 당연하죠. 학생들이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전함을 시주를 하고 그러한 여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불공이라는 것은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모두 불공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속에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혹은 병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그것도 불공입니다. 여기서 알아차림 되는 것은 주영동자도 오늘 학교를 가면은 출근길이어서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찹니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앉는 자리가 비면은 주영동자가 잽싸게 달려가서 앉는 것도 있어요. 가방이 무겁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양보를 안 하고 나 먼저 편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저만의 모습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준 것, 그것도 불공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판단이 주영동자의 머릿속에 꽉 잡혀 있는데, 그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잘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동자도 20대 초부터 불교를 만났고 여러 스님들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님들한테 감사하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다른 길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20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학점도 중요할 수도 있고 좋은 알바, 좋은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스펙을 쌓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들이 변하는 것이고, 어떠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내 삶의 발전과 그리고 내가 조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 하면은 여기서 나만의 그런 그 리프레시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때로는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물어뜯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주호동저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 또 알아차림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저만 좋으라고 했던 순간들이 많아요.
9월 달에 세 분의 스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학교 제일 큰 극장에서 콘서트를 열게 된 것이 저에게는 좋았지만 다른 임원진 분들한테는 일이 됐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개강을 하자마자 한 달 동안 정말 쎄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미안한 부분들도 있지만 함께 열심히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영농자가 제 기분 좋으라고 판을 펼쳤던 순간들에 대해서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감정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네, 그냥 스스로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주영농자가 왜 내가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활동을 했을까? 저는 항상 행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확신을 찬 태도로서 친구들이나 임원진들이나 동아리나 여러 컨택을 해야 되는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들한테는 지금 젊은 불교가 정말로 위기로운 상황이다. 스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청춘들을 위해서 한마디 고민 상담을 해준다면은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큰 인생에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위로가 될 만한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동아리 말고도 저희 대학생 불교연합회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렸고, 등등등 제가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내가 이 행사를 했을 때 정말 잘해볼 거라는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들한테도 컨택하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컨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는 너가 좋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기분 못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방금 전처럼 제 스스로가 확신을 가진 상태여야지 뭐든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두려운 감정들도 있었고 불안한 감정들도 있었고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차리게 된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변명이고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동자가 또 억울한 마음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첫 번째 때 말했던 하지 말래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사실이잖아요. 자기 확신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진 상황에서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 카메라가 잠시 꺼져가지고 하던 얘기를 이어나가자면은 제가 이렇게 느낀 생각들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들도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펼치고 자신감을 막 내뿜는 상황 속에서도 나 나름대로의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변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내가 일을 진행하면서 나의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물론 주용동자가 저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했던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잘만 들여다본다면은, 나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나도 두려운 감정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나아갔다. 이러한 모든 나에게 들려져 오는 생각들과 그리고 감정들을 변명이라는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많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막 억울함도 토해하고 그렇게 이러한 감정들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또 토로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무리 내 기분 좋으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원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뭐 잘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순간들이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영동자는 받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니까 서운한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처럼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느끼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서운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주용동자가 알아차림만 하면 되지, 그 변명이라는 것을 듣고 서운한 점들을 토로해도 되는 거야? 라고 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알아차림을 하는 거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깥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감정, 서운한 감정이 드는가 체크를 한다면은 그 마음만 가지고 바깥으로 내뿜는다면은 충분히 그의 업식, 억울함의 업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영동자도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고집도 세다. 라는 판단을 하면서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변명조차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라고 이해해주고, 아, 너는 절대로 안 돼. 넌 정말로 구제불능이야라는 사람들한테도 각자마다의 이유가 있고 업식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구나. 내가 겪는 상황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교훈으로서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영동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고, 때로는 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어, 서운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업식을 닦을 수도 있고 산신령님한테 기도하고 불보살님한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안에 있었던 탁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좋은 기운들을 제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시대에서 참으로 참으로 어, 빛을 보고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고 좋은 장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미디어 시대 속에 또 하나의 장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 우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알아차리자.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할 때도 오케이다. 알아차림만 잘 섭렵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깥과 함께 부딪혀보자.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을 한번 해보자. 라는 여러분들과의 에피소드를 주용동자의 일상 토크를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용동자 이제 학교에 가야 돼서 잠을 자보려고 하겠습니다.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10월달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가디건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반팔만 입지 마시고 가디건하고 외투 챙겨서 꼭
안전하게 잘 다니시길 주영동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진정성과 성실한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